오늘 말씀은 부지 중에 지은 죄, 즉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깨달았을 때에는 속죄 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되면 죄를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여기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해주고 또 본인이 그것이 죄라고 깨달았을 때에는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모르고 게으르고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하여 당당함으로 나오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것이 죄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회개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저의 게으름과 저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저에게 하시면 제가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신 후에 깨달음이 있잖아요. 찔림이 있잖아요.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즉 감동한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돼요. 만일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단지 들음으로 인하여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그 정도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누군가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대하여 수긍을 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듣고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게 되면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하물며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생각하시고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에는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렇죠.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을 때에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깨닫게 되면 이것이 허물이구나. 자, 허물은 뭐냐 하면, 여러분, 허물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하였을 때 내 생명을 잃는 죄가 있고, 또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였을 때 티켓을 띄는데 벌금을 내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렇죠? 미국 땅에도 그와 같은 법이 있잖아요. 허물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렇죠?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셨으므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사망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짓는 죄는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는 짓지만 사망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나 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케 되었으므로 인하여 구약의 방식을 따라 짐승을 잡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죄 사함을 해 주신다고 누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간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미 나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간증하시고 증언한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6절을 보게 되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고 7절에서는 만약에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양으로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서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산비둘기도 안 되면 뭘 들고 가라고요? 고운 가루를 들고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허물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사함받아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의 말씀은 또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을 때에, 누군가를 모함하였을 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러분, 계명 가운데 하나를 범하게 되면 율법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법관이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7계명 지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무섭게 다루어요. 그런데 제9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니에요. 지금 제7계명이나 9계명이나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무게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제7계명을 범하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요, 제9계명을 범하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된다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함으로 인하여 제7계명은 무거운 죄고 제9계명은 괜찮은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정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한 죄나 간음한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범죄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방하거나 남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엄청난 죄악을 쌓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을 하고 거짓말을 많이 지어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장소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기억하셔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만일 그 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와 용서를 구하여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